우리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부터 이번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합쳐도 우리는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삶이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고 우리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 오늘날 절실하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즉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할 필요성을 살펴볼 때에 마지막 부분을 못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서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지난번에 그래서 세계관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계관.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건 모르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는 것, 실제적이고 진리인 것에 대한 자신이 믿는 바에 의존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기초에 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기초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에서 맨 처음에 사용되는데 벨트 안샤웅이라고 그랬잖아요. 벨트는 월드라는 말이고, 안샤웅은 샤오엔이란 보다라는 말에 나온 건데, 그래서 영어로 월드 뷰라고 그러죠.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 그 뜻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 자, 작은 두 번째, 이야기와 세계관. 이 관계를, 세계관에 대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크레이그 바솔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공저한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책 77쪽에 나옵니다. 세계관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한다. 아주 잘 정리했어요. 제가 이 말 속에 포함된 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앙적 결단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문화건 개인이건 저 깊은 곳에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종교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깊은 곳에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교 없는데, 아니요,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인가? 용어는 하나님이야 용어를 안 쓰더라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어떤 다른 면을 궁극적인 면으로 신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주에 충만한 비인격적인 기운을 궁극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것들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아니면 세상에서 인기가 궁극적인 것일 수 있다니까요. 이미 설교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도해 그 명예를 사랑한다니까요. 전적인 헌신. 심지어 부모도 돈도 모든 친구와의 관계도 그 정치형 권력 얻는데 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 종교를 토대로, 다시 말하면 신앙을 토대로 큰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건 동성연애자들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이프 워크라고 밀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예수 전도에 나온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그 책 18쪽에 보면 그 한 필리핀 선교사가 오래전에 모택동주의를 가지고 그 필리핀 반군들 있잖아요. 반군에 합류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그룹에서 그 리더와 나눈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왜 교회를 떠나서 모택동주의에 마르크스주의에 영어로 마오이즘에 합류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들의 무리 중에 대표격인 청년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 인용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오쩌둥주의 혹은 마오이즘은 우리에게 4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세계와 역사, 현실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점이고, 둘째는 일과 삶, 죽음의 목적이 되는 분명한 목표이며, 셋째는 공동의 형제를 위한 소명이고, 넷째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겠다는 결의와 사명입니다. 그런데 온갖 좋은 모습을 다 갖춘 듯한 기독교는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이 비전을 주거든요. 근데 교회가 전혀 주지 못하니까. 근데 보세요. 모택동주의에 합류하는 그들도요, 그들이 가장 궁극적이라고 믿는 그 종교에 토대한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메타 내러티브. 그런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원래 성경이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온전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은 종교부터 시작하고요. 모두가 다 그 종교의 토대에서 기초에서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성경적 이야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옳은 길로 보여드렸던 얘기죠. 지난 주는 NWWC 때문에 화요 모임이 없었고요. 그 전 화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크게 5 기관 조직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옳은 길을 통해서 설명했거든요. 2시간 넘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일이어서 포도나무교회 지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옳은 길의 모양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그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3개를 W자를 담아서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과 생명을. 이게 단순한 우리의 무슨 구호나 그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고 목표를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삶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도 제가 세계관의 큰 역할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안경과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죠. 그걸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관은 세상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 삶을 지도한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시각을 줄 뿐 아니라 안경, 시각을 줄 뿐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의 기술적 기능이라고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이어야 하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길잡이 노릇을 한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이걸 그들은 세계관의 규범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 2개가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안경과 내비게이션. 그런데 이야기의 세계관은 이처럼 세상과 인생에 관한 우리의 근본 신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신념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속에. 때로는 자신이 그 속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빚어내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로이 클라우저라고요. 종교 중립성의 신화라고 책 언제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와 세계관 속에 포함된 근본 신념들 다 연결된 그것들을 지표면 밑에 있는 지각판에 비유했어요. 태평양판 뭐 이런 것처럼 지각판에.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거죠.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들의 움직임은 어떠한 특정한 지형을 대충 살펴서는 보이지 않고 공을 들여서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고 드러나지 않죠. 깊이 연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 판들은 워낙 거대하고 힘이 엄청나서 막강한 판들 자체의 위력에 비하면 그것의 가시적인 결과들, 예를 들면 산맥,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화산,
그래서 생겨진 산맥, 뭐 지진 이런 것들은 겉으로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뭐 일본 지진 엄청나고, 뭐 세계 지진 터지고, 뭐 수만 명 죽고 엄청난데, 이것을 이 지각판의 움직임에 비하면 그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의 세계관의 기본 신념들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치 독일 보세요. 600만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그거요,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자, 큰 두 번째,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성경적 진리에 토대한 참된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토대한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경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성경적 세계관, 각 분야에서 그 성경 세계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 분야에서 정치, 경제, 법 등 각 분야별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가 올바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가장 주된 목적이 결국 그 세계관을 따라 살기 위한 거라고요. 영적인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거라고요. 네 번째,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자, 보세요. 문화 속에서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 무장돼야 합니다.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거와 네 번째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제가 두 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서 하고 있냐면, 우리의 선교적 소명은 이 네 번째까지 포함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위해서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그 문화 자체를 성경적 토대와 진리 위에 세우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위해서도 부름받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쉽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능력으로 의지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제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찰스 콜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좋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64쪽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그분의 보편적인 은혜를 위한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보편적인 은혜가 뭐예요? 교육, 비즈니스, 의료, 이런 게 다 보편적인 은혜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임무는, 이제 이게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또 앞으로 더 살펴볼 텐데요, 현대 서구 문화가 복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봤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레슬리 뉴빅인 훨씬 이전부터 현대 서구 문화가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성경 이야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주시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표적인 두 사람만 말하면 제임스 오어와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이들은 다 180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오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주님 곁으로 갔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이 서구 문화의 그 파도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본 거예요. 절실한 필요를. 그러니까 제임스 오어는 그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세계관에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세계관을 대적하려면 기독교 자체가 삶 전체를 보는 포괄적이고 가장 정연한 관점임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우선 세계관입니다. 모더니즘의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핵심적인 가치가 진보 사상입니다. 앞으로 진보되는 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많은 경우에.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아직도 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더니즘이 무너지게 된 게 외부에서 무너진 것보다는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보를 외쳤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살해가 일어난 세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세기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유대인 학살, 뭐 여기 그 뭐죠? 여기 그 동남아 지역에 거기 이런 거 포함해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살인과 살해가 일어난 게 20세기입니다. 그 진보 사상이 무너진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각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진리 가운데 헤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관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럼 제임스 오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상대해야 하는 박해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상대해야 하는 박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를 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한 박해를 말하면서 뭐냐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세상의 그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심각하게 18세 이전에는 교회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CCTV 돼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도 교회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홈스쿨 대안학교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상대하는 박해는 이제
뭐까지 포함하냐면 세상과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를 보는 관점 전체. 이게 이제 소금 모더니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거든요. 포스트 모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봐요. 동성애자들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마르크스주의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관점과 자연, 도덕과 우리 인간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체제를 생각하는 방식까지 미친다.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에 보니까 우리가 상대할 박해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도서관 만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무장 안 되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서관 만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돈 들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격받는 것은 세상 전반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며 그 공격에 가장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원래 교회 가운데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성경 세계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하고 계세요. 단순한 세계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삶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행하심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아까 나눈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오우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내가 말 너무 빨리 했나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주장한 그대로 나를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주장한 그대로 믿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그분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신 만주의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4대 성자 중에 한 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 기독교인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로서 그 밖에 많은 것에도 함께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믿으면 이 믿음이 내포하는 게 뭐냐? 다른 많은 일에도 함께 헌신하는 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믿으세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에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제임스 온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인간을 보는 관점, 죄를 보는 관점, 구속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역사를 보는 관점, 기독교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보는 관점 등에도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도 귀한 사람인데요, 벌써 1800년 때부터 그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그리고 더 확산돼 있잖아요. 더 맹렬합니다. 지금은 더. 미국과 유럽에서 두 가지 삶의 세계가 맞붙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뭐하고요? 기독교와 모더니즘이. 기독교와 현대의 서구 문화가 두 가지 삶의 체계로서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진 삶의 체계로서 미국과 유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본 거죠. 오늘날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도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가 막강한 에너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력을 가진 삶의 체계로 맞서야 한다. 세계관으로 맞서야 한다. 아멘.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구속하고 또 문화 가운데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여기 한 중요한 것이 이중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바이링구얼.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이중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그 이중 언어란 말은 한국말과 영어 두 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이야기로 무장된 언어를 올바로 알고 사용해야 되고요. 그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문화의 가치관과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 이야기와 세계관과 가치관의 이야기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들 안 받아들일 거니까. 이게 이중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그 낸시 피어시 여사가 쓴 완전한 진리 책 추천하는데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강영환 교수가 추천했더라고요. 그 추천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잘 썼어요. 읽어볼게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언어, 바일링구얼 능력을 갖기를 호소한다. 믿음의 언어를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과 학문 영역에서 통용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역설한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단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며, 기독교의 진리는 단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총체적 진리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중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자신이 속한 영역의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 예컨대 나의 경우에는 그분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하는 철학 분야의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자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데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과 열정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가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전통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 배운 참된 도리와 삶의 모습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찰스 콜슨,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것을 믿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 즉 개인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 그분의 뜻이 반영되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될 그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정치, 경제 등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을 통치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 각 영역에서 그분의 뜻이 반영돼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표,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이 말은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세대, 그리고 정치에 있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생명을,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거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현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가까울수록 더욱 나은 삶을 살게 되죠. 자, 보세요. 가정만 하더라도 이해가 다 다릅니다.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가정을 다 해체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국가에 다 귀속시키게, 너희들이. 근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보면 알지만 부부 사이만 하더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는요, 자료가 증명해요. 가장 행복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남편은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는 부모, 자녀면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친다고요. 생명과 복을 한쪽에 두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각 영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질 때 거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요. 이건 법,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경험이 그걸 증명해요. 그렇다면 공적인 토론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개진할 때, 주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류가려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직접적으로 갖다 인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요. 내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것을 건전한 공공정책의 하나로 제시한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망가뜨린 것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으면 자기는 집에 가서 성경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2장과 신약의 삭개오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번역해서 말하는 거죠. 이중언어. 그 한 교수님이, 그분이 윤리학과 교수인지 철학과 교수인지 미국 교수예요. 자기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수님인데 학생들에게 표출하도록 기회를 줘도 기독교인들 말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민 온 사람들이 그날 언어를 모르니까 수줍어서 말 안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몰 때는 되게 말 잘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의견은 누구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의 결정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훈련 안 받아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학교에서도. 성경적 세계관 무장되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무장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화 자체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장돼야 합니다.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복수 때 했지만 많은 부분을 새롭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선명하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무장되고 잘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깊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